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만이 들려주는 은총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시작의 말씀인데 또한 아주 심오한 난해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겨난 이 교회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 이름 안에 그 어떤 존재보다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들은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규를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규라는 게 뭐냐면 왕들이 가진 왕권 통치의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끝부분이 이렇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규, 그러니까 통치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역사를 말씀, 또 로고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 따라하겠습니다. 로고스의 역사. 로고스의 역사. 로고스를 이제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계시하실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새로워지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 만유의 주인은 만유의 모든 것을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주인은 좋은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와 우주 만물의 모습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창세기 사건 이후에 모두 변질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가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변질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이 생태계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분께서는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어디 위해서 이루셨냐면 십자가 위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새롭게 해서 주셔야 하는데 이 새로운 만유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된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와 성취의 강력한 역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 땅을 새롭게 하며 또 새롭게 하는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강력한 권능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되었죠.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가지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게 모든 지파가 각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절기 때만 되면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으로서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내 백성인데 여호와의 절기 때만 되면 다 남유다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백성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남유다 다 모여가지고 집회해가지고 야 우리 하나 되자 하면 내가 뭐가 되겠냐.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깨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는 것을 결심을 합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웠는데 뭘 세우냐면 아론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호레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4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했을 때 비거리에 있는 금 반지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불에 집어넣어서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걸 생각합니다. 야 금송아지면 안 가겠다 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크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 안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인도할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웃기잖아요. 이 송아지가 여러분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황금 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가서 봤더니 황금 송아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것이요. 거기에 반해버립니다. 야 하나님이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황금을 보자마자 마음이 변질됩니다. 야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 가서 예언을 해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는 곳에 갔습니다. 우상 준비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건데 이 요시아 왕이 때가 되면 네가 세운 이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네 위에 그 밑에 이렇게 죽어서 묻혀있던 뼈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 위에 불살라 버릴 것이다. 예언합니다. 갑자기 왕이 우상 숭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로보암 같으면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우리말로 손가락을 딱 내미자마자 손이 말라 비틀어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손을 내밀면 손이 말라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구합니다. 선지자가 기도하자마자 손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내가 식사 드리고 싶다고. 근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거기서 예언만 하고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내 집으로 바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거절하고 자기 집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베델의 선지자가 듣습니다. 베델의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안장을 지금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서 식사를 하십시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바로 가야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자 이 베델 선지자가요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나귀도 동일한 여기 하나님의 여기 뵀는데 당신에게 말해서 밥 먹고 가라겠다고, 우리말로 하면 식사하고 가라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이다. 이 선지자가 그 말을 믿어버려요. 그래서 베델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어겼어 안 어겼어요? 어겼죠. 속은 거죠.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죽습니다. 이상하게 사자가요 이 선지자를 죽이고서 먹지 않습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쫓아갑니다. 봤더니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이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선지자의 시체를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시체를 데려가도 사자가 꼼짝하지 않습니다. 물어뜯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와서 장사 지낸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 선지자 옆에 네 뼈를 두도록 해라. 그리고 이 선지자가 예언한 요시아를 통한 그 개혁의 역사, 이 재단이 다 없어져 버린 역사, 이 여로보암 뼈 위에 불을 다른 사람이 뼈를 불살라버린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중에 이 말씀 보면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그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더욱 강력해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때에 우리는 말씀의 권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취와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 개인적인 말씀이 아멘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교회가 아멘하면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이 말씀에 아멘하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계시하는 또 다른 이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은 영적 질서가 잡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적 질서가 세워지며 회복되어지는 권능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게 되며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딱 부딪히면 영들이 다 악한 영들이 떠난 줄 믿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병자를 치유할 때 이제 치마를 이제 입고 하겠죠. 앞치마를 가지고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던지면요 악한 영이 떠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 올려놓고 또 기도하면 그냥 하면 악한 영이 떠날 줄 믿습니다.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초대교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집회마다 사람이 인산이 이룹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이게 어린 아들들이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가니까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보니까 자기를 또 장난을 하고 싶었어요. 장난으로. 그래서 일곱 아들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예수의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막 했어요.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일곱 아들이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다 벗겨지고 알몸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문이요 그 근동에 온통 퍼지게 됩니다. 야, 시계와의 아들 일곱 아들들이 장난삼아 예수 이름으로 있는데 도리어 그냥 악한 영한테 다 당해서 알몸으로 도망쳤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허락된 자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도의 권위가 높아지고 교회의 권위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왜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던져도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나가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잡힌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난을 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해도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의 심령은 영적 아름다움, 즉 영적 질서가 잡힐 줄 믿습니다. 또한 잡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질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요 그의 또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이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선택받았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권능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신령한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허락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계시를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며 영적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바람과 불꽃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십자가의 공평의 규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절 8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평평한 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불꽃 가운데 음성을 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호렙산의 역사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백성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시면 사람이 즉사하기 때문에 구름 가운데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또 불꽃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음성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우리의 심령에 불꽃을 타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자를 삼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 불꽃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천사들이 바람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을 때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꽃으로 임했습니다. 불꽃이 불에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불꽃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지금도 약간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누군가는 일으켜 세워야 되고 이끌어가는데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계속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거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위해서 이렇게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물을 한 병 마셨습니다. 꿈속에. 조그만 병을 그냥 쉽게 마셨어요. 그래서 또 목이 마르는 거예요. 보니까 물이 또 한 병이 요만하게 있는데 그걸 마시고 싶어가지고 딱 잡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내 입으로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제가 끙끙거려서.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래요. 얘야, 네 입으로는 안 된단다. 그러더니요. 어떤 기계 같은 팔을 와가지고요. 탁 움직이는데요. 물이 그 어마어마한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놀라서 깜짝 놀라서 꿈에 깼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란다. 얼마나 제가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위로받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의 물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물이 비어버리면 교회가 깡통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꽉 차있는 물이 가득한 은혜의 물이 가득한 교회는 듬직할 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움직이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지금부터 3년 반 동안 물이 한 방울도 이슬도 안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슬도 안 내리면 농사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어요. 야, 그런 기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3년 만에 아방에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대결을 하면 바알 아스라 신상의 그 제사장들과 이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대결을 하죠.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긴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의 제사장들이 막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피를 튀기면서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바로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보면 흙까지 태워버려요. 흙까지 태워버려요. 기도하면 다 태워버려요. 흙까지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겼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하늘에서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죠. 비가 내리는 것을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산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에 사이에 집어넣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머리를요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언약이 끝났지 않습니까? 재앙이 끝났지 않습니까? 비를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했더니 사원에게 말합니다. 바다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을 기도했는데 7번째 사원이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 보니까 이 주먹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기도를 끝내고 뭐라고 하냐면 아방에게 말해서 빨리 마차를 채비해서 이스라엘로 빨리 돌아가도록 해라. 비가 많이 오면 마차가 빠져서 못 간다.
그래서 막 가는데요, 비가 더 빨리 온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차가 막 이제 급하게 가는데 그 모습을 본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임합니다. 역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간 줄 믿습니다. 아방 앞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마차가 달려가는데 더 빨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건강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이 임하면 마차를, 내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기도해,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엘리야에게 영이 임하자 엄청난 능력이면서 마차가 더 빨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면 없는 것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마차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힘과 권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제가 신학생 때 어느 교회 예배드리러 갔는데, 큰 교회, 이제 제가 신학교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갔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건강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신학생이 무슨 제 강단에 저런가 그랬더니, 제가요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시간이 없어서 뭐 헬스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건강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했더니 건강을 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하는 운동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그 큰 교회를 잘 평생을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불꽃의 사역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에 불꽃과 바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불꽃과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역사가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규가 그 교회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요, 교회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공평의 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소륜교회 지단에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지단에 그리스도의 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평의 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종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공평의 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지금 민족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의 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재단을 통해서 민족을 향하여 나가는 은총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